함께 읽으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길 11번째 시간, 창세기로는 6번째 시간으로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가시면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4가지 사건과 4사람의 이야기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4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지난주까지 다루었고요. 그래서 요약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사건이 창조 사건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가 깨어집니다. 이게 타락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타락한 그 땅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세 번째 사건이 바로 홍수 사건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류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되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인류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바벨탑 사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4가지 사건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전반부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될 내용은 4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찌 보면 이 4가지 사건과 4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사건이 어떻게 인류가 또 그리고 이 땅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류와 이 땅이 망가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면, 이제 이 4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류와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 그 회복의 이야기를 이 4사람의 이야기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으로 맨 처음 만들어 놓은 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 모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사회 시간에 배웠죠. 나라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 뭐죠? 전 친절한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죠. 땅, 영토, 그죠? 그래서 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백성이 있어야 되죠. 국민들. 그래야 이런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땅이 있고 백성들이 있어도 여러분 주권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사라져버리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땅이 있지만, 민족이 있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는 조선이었죠. 어쨌든 나라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이라고 하는 이 땅을 먼저 만드시고, 그죠? 그리고 에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백성, 국민들을 만드시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주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그러니까 뭘 잃어버린 거예요? 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이제 뭐가 그들을 다스려요? 죄가, 사단이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인류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존재하는데 땅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분 그 다음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살인까지 벌어지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어떻게 아름답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성경이 쭉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뭘 회복해 가시느냐면, 그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가시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걸 4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딱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이제 그림이 아니라 이제는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론 말씀을 통해서 가볍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알려드렸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가 새롭게 다가올 수 있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여러분 읽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는 큰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염두에 놓으시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그 관점에서 살피게 될 텐데요. 자, 아브라함의 그 삶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살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특이한 모습들, 특이한 행동들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추려서 먼저 살피고, 그가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면 먼저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해할 수 없는 첫 번째 행동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서 태어나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을 떠나 어디론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옮기신다는 거죠. 이 이미지를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자, 제가 아까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데 먼저 땅을 이야기해요. 땅.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상한 행동을 우리가 지금 살피는 거니까 자, 보세요. 자, 그런데 그 땅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글로 읽으니까 그냥 쉽게 빨리 넘어가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가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니죠. 그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떠나요. 본문을 표시하시고 성경 구절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거반 끝부분으로 오시면 히브리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364쪽, 65쪽 그 어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5쪽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어디냐면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하냐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모르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신년이 되면 어디에 가요? 점집에 정보를 하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저희가 좀 의아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해하기 쉽게 서울 강남의 노른자 한복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류의 문명이 가장 먼저 발생한 곳입니다. 그 중심 한복판에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래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중에 가보면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그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그죠? 436-4번지. 지금 여기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들어서고 그죠? 아파트가 들어서서 지금 여기가 그죠? 좀 지금 뜨는 핫한 지역이지만 제가 경주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저는 경주에 이런 땅이 있는지 몰랐어요. 경주 그러면 저는 경주 IC에서 내려서 이렇게 왔지. 나중에 목사님이 이리로 가면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깜깜해요. 여러분 뭐 전혀 여기 그죠? 이렇게 뭐 개발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서 그렇지, 여러분 가나안이 그랬다니까요. 이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여기는 완전 시골이었던 거죠. 그런데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너무 어렵죠. 전 경산에서 여러분 여기 경주로 올 때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 식구들이 믿음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이거잖아요. 확실한 답만 있으면 확실하게 내가 그걸 할 텐데 그 답을 우리가 모르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떨 땐 안 가요. 어떨 땐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곳으로 가게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인생에서 이상한 장면은 여러분 창세기 12장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한 장을 넘기시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누구와 함께 이제 여행을 시작하느냐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행이라는 게 유목 생활을 하면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을 데리고 풀을 먹이면서 그렇게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양이 늘어나고 소유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밑에서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자꾸 충돌하는 겁니다. 왜요? 목처지는 제한되어 있고 마실 물은 제한되어 있는데 자꾸 서로 먼저 먹이려고 하니까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끼리 싸우면 부모들도 사이가 그죠? 이렇게 좀 이렇게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꾸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자꾸 싸우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겠는 거죠. 이러다가는 이 관계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13장 8절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끼리 싸워도 그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겠다 싶으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아, 연장자이면서 어린 조카에게, 그리고 지금 그 삶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지금 롯은 그냥 곁다리 끼어서 끼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게.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이렇게 하면서 주도권을, 그러니까 권한을 지금 누구에게 넘겨요? 롯에게 넘긴단 말이죠. 권한을.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해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권한을 행사하면서 내가 유리한 거, 내게 좋은 거, 내게 덕이 되는 거, 그거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먼저 그거 주장하고 누릴 수 있으니까 이 권한을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권한을 롯에게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 교회를 섬길 때 성도 숫자에 비해서 예배당이 작았어요. 그래서 이 공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새로 짓는데 굉장히 크게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새 예배당 지으면 이제 공간 때문에 이제 다툴 일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여전히 공간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왜요? 좋은 자리, 좋은 공간 먼저 차지하려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권한을 넘겨준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게.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게 라고 하면서 권한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롯이 그 권한을 덥석 받고는 어떻게 해요? 좋은 땅. 성경에 보면 그죠, 그 소할 땅 멸하기 전이니까 어떤 땅과 같았다 그래요?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상한 장면, 이제 창세기 22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들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죠. 근데 그 아들 몇 살에 주세요? 100세에 주시죠. 100세에.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바치라는 게 여러분 그냥 네 아들 목회자로 삼아라 여러분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아들을 잡아서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을 태워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아멘 하고 야 참 저 사람 믿음 좋네 우리 그렇게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걸 우리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야기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네게 있는 그 아들 내게 바쳐서 그 아들 죽여서 네가 정말 나를 믿는 믿음 한번 증명해봐.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 수 있는 분 지금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아무도 못하죠, 그렇죠? 그럴 수 없어요. 합리적이고 지혜로우신 우리 오늘의 교회 식구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도 않았어. 난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네 아들 내게 희생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진짜 바치려고 해요.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합니다. 우리라면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그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우리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은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난 못해, 난 안 해라고 하면서 난 그게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의 그 믿음을 합리화하면서 나름대로 이유와 변명을 대죠. 어떻게 해요? 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그 행동에 대해서 나름의 그 이유와 그 변명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계속 쓰는 단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못해, 난 안 해, 난 그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런 거야. 여러분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몇 살에 얻었다고요? 100세. 저는 27에 우리 아들 시온이를 얻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누가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줬다가 뺐으면 더 나쁜 거잖아요. 근데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해프닝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줘놓고는 또 달라는 건 뭐예요? 달라는 건.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단 말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찌르려고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모습, 세 번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야 될 세 번째 물음은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이 절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함부로 또 우리가 쓰면 안 되는 단어지만 여러분 우리라면 좀처럼 할 수 없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으면, 내 생각이 그곳까지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도 잘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그죠? 내게 더 유리하고 좋은 것을, 눈에 보이는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어떻게 그 고난을 그저 롯에게 다 줘버리고, 어떻게 그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또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까? 이제 본문으로 오세요. 본문 창세기 12장 1절 우리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던져지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들이 설명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아야 할 그런 행동들까지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주 비겁한 남자의 전형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뭘 약속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과 3절에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그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눌 세 가지 대지인데요. 자, 1절에 뭘 약속해줘요? 땅을 약속해 주죠. 땅을. 아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자, 여러분 땅 나라가 그죠? 구성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땅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세요? 땅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땅을. 자, 2절에 또 뭘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뭐를요? 민족을, 그러니까 백성을, 국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그에게 믿음의 유업을 주어서 이삭과 야곱에게 물려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여러분 이 땅을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으로 이해하면 어렵겠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곳, 그죠?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죠. 그 땅이 어딘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천국이 어딘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천국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걸 약속으로 받고 그 땅을 향해 지금 아브라함은 나아가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그 걸음걸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그죠? 그 땅을 또 언제 주실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고 갔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죠? 딱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죠? 그 다음날, 하나님이 이 땅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인가? 그 마음 들었겠죠. 근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떠나요. 그럼 이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 또 떠나요. 그죠? 자, 그러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이 주실 땅인가? 그 생각하면서 살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죠? 그 땅의 삶 하루하루를 정말, 그죠?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도 여러분 마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천국을 소망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난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니까, 죽어서. 그러니까 이 땅은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살아도 돼.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권으로 이해하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죠? 지금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귀하게 정성스럽게 여기면서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약속이 2절에 나오죠. 자, 하나님이 끝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저 목적, 처음 이 땅을 만드시면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원형을 그죠? 에덴 동산에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깨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제일 관심이 많을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일, 이걸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로 하면 전도고 선교죠. 그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 이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누가 가장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은.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일,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방해물이 될 것인가, 회방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인가, 이 싸움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은 누가 이루고 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회방꾼이 될 것인가, 아니면 통로가 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다른 분들을 그렇게 그 백성으로 구원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그분들에게, 그죠? 그분들에게 있어서 봤을 때 우리가 방해물이 되기 쉬울까요? 아니면 통로가 되기 쉬울까요? 말이 어려우면, 자, 우리 아내분들은요, 남편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아니면 에이,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은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그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주님께 나올 통로가 될 가능성이 많을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거 정말 심각한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말로는 전도, 선교 막 그러면서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에 보여야 될 그런 행동들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이라 안 믿겠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를 믿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춰진 그 하나님 나라에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에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땅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셨죠.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러나 심기어지면 그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될 거래요.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에 한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일에 회방꾼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통로가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행동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짓는 표정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먼저 된 우리 성도님들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에 나는 회방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로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내 말 때문에, 내 표정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 시험에 들고 누군가 교회를 떠난다면 본의 아니게 우리는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우리는 지금 회방꾼으로, 방해꾼으로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거니까, 그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여러분 만들어져요? 못 만들어져요? 못 만들어져요. 이 아이 죽으면 못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해요.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내지 않으실 리 없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살리실 걸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그 행동을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저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가실 겁니다. 그 일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방꾼이 아니라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가 하세요, 뭐 그런 표정으로, 그죠? 예,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1절에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셨어요? 땅을 약속해 주셨죠. 2절에는 뭘 약속해 주셨어요? 민족을. 세 번째는요, 그럼 나라가 구성되려면 세 가지 요소 필요한다 그랬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주권. 그러니까 이 3절의 약속은 여러분 무슨 약속이에요? 주권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권을. 그죠? 지금 맞다고 지금 어디가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죠? 주권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약속하는 말씀인 거죠. 잘 보세요. 네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렸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인생을 살 때 상황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다른 사람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마.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너를 축복하잖아? 그럼 내가 그 사람 축복할 거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를 저주하잖아? 그럼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내가 책임져. 넌 내가 책임져. 넌 내가 책임져.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두 배로, 그죠? 갚아줘야 되고.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셔야, 아니 이 말이 믿어져야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땅을 선택할 권한을 다 넘겨줄 수 있습니까? 나는 누가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눈에 왜 보이는 그 좋은 땅, 그 롯이 먼저 선택해도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그 남는 땅, 그 땅을 내가 가져도 내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포기될 거야.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넘겨주는 거죠. 우리는 왜 못 넘겨줘요? 못 믿으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지고 흔들어야 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묻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약속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 때문에 사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이 날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이 딱 내 편 되어주시면,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실 거니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맞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해도, 오히려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손보실 거니까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다른 태도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칭찬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고, 다른 사람들은 내 편 되어서 내 옆에 있어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도 다 돌아설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다른 표정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황이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거죠.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 옆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결국 누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복을 받을 거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복을 받는 방법 바로 이겁니다.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면,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면서 막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그저 아프게 하면서까지 내가 막 복을 받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닌 거죠. 정말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우리 영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지금 우리 모인 분들이 다 누구예요? 영적인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면 돼요? 축복하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내가 움켜잡는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그저 옆에 두고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죠? 자, 옆에 있는 분이 아브라함인데, 그죠? 그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딱 그거 기억해 놓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축복할 거야. 이게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다 이해되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거꾸로 이해하면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그 아브라함을 향해 내가 칼을 겨눠요. 그럼 내게 누가 칼을 겨눠요? 하나님이 내게 칼을 겨누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왜요? 아브라함에게 칼을 겨눴으니까. 그런 우리 사랑 오늘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면 더 많이 흘려보내고,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 그 지평을 돕는 일에 좀 더 넓혀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해마다 국내 선교지, 국외 선교지, 그죠? 조금씩 더 넓혀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막 아끼려고 했어요. 막 아끼려고. 그래서 아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저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더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만큼 아껴서 축복을 이만큼 하다가 요만큼 했잖아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량도 줄어들겠죠. 여러분, 이게 아껴서 남긴 게 덕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흘려보내면, 그죠?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할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의 인생을 시작했던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지 말아야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그의 삶의 큰 물줄기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그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 오늘 이 창세기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가, 그 믿음의 표현으로 표현되는 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요, 예배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를 가는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과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하죠. 7절과 8절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뭘 쌓았다 그래요?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예배는 저희의 인생을 바꾸는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그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